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인도해 왔고 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만나시자마자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게바라는 말은 당시에 통용되던 아람어입니다. 게바, 아람어로 게바 반석이라는 말이고,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말은 당시 로마의 언어인 헬라어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시몬을 보시자마자 너는 게바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반석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보시고 그를 반석과 같은 인물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반석과 같은 인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처음에 베드로는 결코 반석과 같은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는 인물이었고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랐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요. 무엇보다 특별히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베드로는 참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너무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 시몬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같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은 이 풍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열심히 헤쳐나가려고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죠. 예수님을 유령이라 이렇게 놀라며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주여, 만일 주시어든 명하여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왜 물 위를 걷기를 원했을까? 도대체 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그 베드로의 생각, 상상을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성격을 볼 때 그는 허장성세, 즉 허세를 부리고 싶었다는 이런 생각밖에는 우리가 달리 추측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면 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에 발을 내딛고 예수님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여 결국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져버리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배 위로 끌어올리고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혼만 납니다. 후에 베드로는 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오르게 되죠.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찬란하게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 앞에 그들은 넋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도대체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였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왜 여기서 이런 말을 꺼냈는지, 지금 상황에 왜 굳이 초막이 필요했는지,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이 초막을 지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모세와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인지, 우리는 왜 도대체 갑자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또 지금 해야 될 말인지, 또 우리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전 보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광경,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성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너무 두려워하고 또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베드로는 또 앞장서서, 앞에 나서서 말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했었던 것임을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 앞장서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베드로의 이런 자기 확신, 그리고 남들 앞에 자신을 보이기를 원하고 또 큰 소리치는 이런 베드로의 성격, 성품이 어떻게 끝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친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자신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끼어들지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 다른 사람은 주님 다 그렇게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힐지언정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 거짓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확신한 것은 자기는 결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확신했던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정직한 헌신의 서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약에 충성할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국 부인하게 되죠.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되고, 이 베드로의 그 확신 섞인 자기 확신, 장담, 이 모든 것은 결국 영적 재난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 부인하게 되고,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 이것도 부인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 이것도 역시 저주하며 부인함으로써 예수님 말씀대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또 자신의 확신과 결심, 그리고 자신의 다짐을 향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깨닫고 베드로는 비탄에 빠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밖으로 나가서 심하게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확신, 자기 스스로 자신을 믿었던 이 베드로의 자기 확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베드로를 의심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달기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는 자기가 한 일이 정확히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행동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국 매우 심한 낙심에 빠지게 되죠. 베드로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자부심은 한 번에 끝장나 버립니다.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신뢰했던 자기 확신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결국 베드로는 실패자로 그의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실패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었죠. 그는 너무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주님께 대한 충성의 서약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조차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의 주님이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을 실망시켜드립니다. 베드로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충성을 다할 것이라고 맹세했고 다짐했던 베드로. 그런데 결국 그 여종들 앞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했던 그 자신의 결심마저도 꺾여져 버리는 이 사태에서 도대체 자신이 이 모습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그런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 일막은 비탄에 빠져서 상심한 채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의 일막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이막에서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자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시몬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야, 나 낚시하러 갈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나는 이제 자격이 없어. 나는 이제 사역에 관한 한 완전히 망했어. 인정하려 하니 마음이 찢어질 것만 같지만 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 나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완전한 자격 상실이야. 그러니 이제 옛날 내가 했던 일로 돌아가야겠어. 그래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상실한 마음, 그 절망적인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베드로의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런 말에 정말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낙심하고 또 상처를 받았으며 또 얼마나 자신이 스스로 했던 이 행동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완전히 포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예수님의 제자 된 일도 예수님께 부름받은 일도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도 자신은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임을 스스로 깨닫고 그는 이제 완전히 옛날 모습 자신의 어부인 직업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 갈릴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모인 곳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강, 우리 자신과의 평강, 이 세상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베드로도 있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주님 부인하고 떠나고 또 주님을 배반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더 이상 너희는 제자가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렇게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하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은 이제 취소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함께 모인 곳에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시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 뭐예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전히 내 제자이고 또 앞으로 성령을 내가 보내줄 터인데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의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또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주시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고 또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하면 누구든지 그들의 죄가 사여질 것이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것을 너희가 영적인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모든 제자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갈릴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본래의 직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 너무도 큰 죄책감 그리고 자기 실망,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찾아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스스로 자신은 완전한 실패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친히 받으시며 그들에게 여전히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셨을지라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며 주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보내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보냄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가 이 자만심이 강했던 사람입니까? 자기 확신이 분명했던 사람입니까? 자존심이 너무너무도 강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실패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자신이 저지른 그 죄책감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시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죠. 주로 이제 야간에 물고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나가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어서 이제는 퇴근할 때가 되었어요. 자,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해변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루 종일 그물을 내려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제는 철수를 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그대로 했을 때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다른 제자들은 직감으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을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성격대로 바로 그가 벗었던 겉옷을 집어들고 입고 물 위로 뛰어들어서 그 물 위를 헤엄쳐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 도착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그를 밤새도록 그물을 잡았던 그들의 허기짐과 배고픔을 위해서 떡과 생선으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시기 위해 식사까지 챙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그들의 일상까지도 보고 계시며 그 모든 그들의 배고픈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어깨를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조용히 베드로를 데리시고 둘만의 산책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 말씀에는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말을 떠올리게 만드시는 그런 물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참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베드로는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비참한 기억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 자신이 철저히 무너졌다는 것을 제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 기억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시몬의 대답에는 결코 간사함이 없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지요. 비록 허풍은 있을지라도 그는 거짓말 장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단둘이 계실 때에 이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매번 똑같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파오,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라는 단어로 대답을 합니다. 다 사랑이죠. 그래서 뭐 아가페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그다음에 스톨게의 사랑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는 아가파오로 물으시지 아니하고 필레오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래서 필레오로 대답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페의 사랑으로 질문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밖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이 필레오 아가파오라는 필레오 아가페라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어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있어서 이 아가페 필레오 이것은 그렇게 큰 구분이 없다는 것이죠. 또 당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아람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람어로의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이라는 아람어는 이 헬라어의 아가파오로도 또 필레오로도 얼마든지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로 물었느냐 또 필레오로 물었느냐 이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째로 질문을 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의 마음은 굉장히 찔렸습니다. 마음이 아팠죠. 결코 그는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번씩이나 자신에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것처럼 아니 믿지 못하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주님께서 왜 자신에게 한 번도 아닌 두 번도 아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아니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이나 물으실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차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통스러운 기억, 그 쓰라린 추억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씻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고통, 그 상처, 그 아픈 기억을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씻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마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그렇게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베드로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2번 울 때에 베드로는 나가서 심하게 통곡하는 모습을 통해 베드로가 얼마나 그 주님을 부인한 사실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했고 정말 마음 아파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장담했던 그런 베드로가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고 전락하며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그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씻어주시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에게 해야 될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지위와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복귀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스스로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그런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난 이제 다 때려치우고 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예수님을 따라다녀,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아니 내가 무슨 예수님의 사도야, 나는 그저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저 옛날 고기 잡던 어부로 돌아갈 거야. 그리고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서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혼자 따로 부르셔서 그의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을 그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고백하게 하시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씩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책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치료해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우리는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왜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 그래? 알았어. 그래? 뭐 그럼 됐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너의 정직함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단다. 내가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 나는 내 마음을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바로 나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 너는 네가 기억하고 있는 비참한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단다. 만약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떼를 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분의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진실함을 입증할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네가 정말 날 사랑하니? 옛날처럼 그렇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 정말 날 사랑하니? 네가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즉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함을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모든 상처와 그의 모든 아픔과 그의 고통, 죄책감을 주님은 다 그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네가 정말 날 사랑하니? 그러면 그 사랑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침으로, 내 사역을 감당함으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에게조차 실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으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결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또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사명을 회복시킬 것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책감에 그리고 자기 상실감에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마음에 그는 스스로 모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다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죄책감을 씻어주시지요. 그 모든 상처난 마음을 그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역 능력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유월절이 끝나면 죽임을 당하도록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 손과 두 손 두 발에 모두 수갑을 채우고 병사들이 함께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런 감금 상태에서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속에서 베드로는 전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베드로는 아주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만큼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바로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 일깨우셔서 다시 그를 밖으로 구원해내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충성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인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강하고 악한 마귀와 사탄과 대적하여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며 그런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이죠. 예수께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시몬 정말 천방지축이었고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고 또 허풍쟁이였던 이 시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게바로 베드로로 반석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초석으로 삼으셔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은 곧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우리,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죄책감 속에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용서를 받아,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주의 일을 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직분자야,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며 베드로처럼 나는 고기 잡으러 가, 이렇게 낙심하며 죄책감과 또 스스로에 대한 실망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회복시키셔서 사용하시며 사명을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의 자기 확신에 있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의 결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모든 우리의 실수와 실패, 넘어짐을 뛰어넘어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이 모든 죄책감과 우리를 이 모든 상처와 이 실망에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기 확신을 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이 자기 확신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이 큰 실패를 통하여 자기 확신이 완전히 꺾여지게 되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신의 소망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번성케 하시며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혹시 우리 가운데는 베드로처럼 스스로를 포기하고 또 자격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상처받고 낙심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사랑하는 방법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확신하고 내 결심으로 충분히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베드로.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여지없이 깨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갔을 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통해 다시 한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모든 그의 부인했던 죄책감을 씻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부으셔서 주님께서 너는 시몬,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우리 스스로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며 그의 죄책감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주님을 향한 제자의 지위와 또 제자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던 너는 반석이라,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십시다.